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워낙에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 부분은 창세기라는 책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요한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하나의 묶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요 12장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2장 1절부터 2절을 들고 온 것은 그만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으로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 번 언급되느냐가 성경에서 차지할 때 중요한 건데요. 신학교를 다니면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느냐 그 반복되는 단어로 중요도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성경 안에서 구절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니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말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기억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들은 기억이라 2만 번인가 나왔던 걸로 최근에 공부하신 분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반복되어 가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이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슨 의미가 있다?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왜? 그만큼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장 끝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우르까지 왔어요. 갈대 우르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그 아버지 데라와 그 아버지 집안을 놓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식구들만 데리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게 12장 1절의 시작이에요. 말씀은 어쩌면 데라에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 데라가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데라 집안에 했어요. 그 얘기를 데라도 들었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들었던 거죠. 둘 다 듣고 나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너는 이제부터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 때 그냥 거기서 나와. 나는 그 다음 날 잘 모르겠고 거기서 일단 나와. 그러는 지도자는 없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이 사람 보고 나와 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다음 스텝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 친구들은 이런 얘기 해주세요. 거기서 나와 빨리. 그거 왜 그렇게 고생하는 데서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에게 거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 것을 지도자가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한 분이시죠.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떠나라고 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떠나라는 말은 새로운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말에다가 담아서 아브라함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는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비전이나 꿈이란 단어는 어디서 오는 단어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단어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거는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어떤 성공하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주장일 수 있어요. 그거는 비전하고 꿈하고 달라요. 자꾸만 우리가 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라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외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게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준 거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와서 절을 한다는 의미는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에 대한 얘기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것이 요셉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boys be ambitious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요? 아니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적극적일 가능성이 많기는 해요. 늘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광대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게 너는 본토 친척. 화면 좀 보여줄래요? 목사님 평상시에 본문을 안 보여드리지만 오늘은 2절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걸 좀 보시면서 하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부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고요. 뒷부분에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떠나는 이유는 들어가기 위함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들어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런데 떠나야 될 것이 어디냐에 대해서 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다 다른 단어가 아니고 본토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친척 아비 집이라는 의미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집안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도 대략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뭘 떠나야 되는 거죠? 네, 떠나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그러죠? 결혼할 때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그래요? 어디로부터? 결혼할 때 목사님 주례를 한 번도 받아보신 분이 없어요. 소연자분 지난번 들었어요? 결혼식 주례할 때? 어디로부터 떠나라고요? 아빠 엄마로부터. 성경은 그러잖아요. 어디로부터 떠나라 그러죠?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결혼은요,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을 얘기할 때 아빠, 엄마, 아들, 딸이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정은 아빠, 엄마, 부부만이 가정인 거예요. 자꾸만 엄마가 나 아들 쥐고 사는 걸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성경에서 의미에서 약간 빠져나온 거예요. 원래 성경은 부부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부부 중심.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영향력 아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공식 메시지는 이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왔던 것부터 떠나라. 우리와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부터 떠나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지금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런 영향력에서 떠나라.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저 구절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한국 사회는 뭐 3사람만 거치면 서로 다 안다고 그러죠. 그죠? 미국 사회는 5명인가 6명을 거치면 서로 알게 된다고 미국 사회에도 그런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본토라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학교 딱 한번 통하고 이러면 다 서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독일어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독일어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영어로 번역이 덜 된 책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독일어 단어들을 종종 좀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잼 레벤이라는 단어예요.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좀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삶의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삶의 자리인가 뭐냐면 내가 달라스에 와서 30년을 사시면 이 안에 나와 인간관계를 맺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죠? 영향력입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저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린 무슨 생각을 하죠? 다음에 내가 한번 밥을 사야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축의금을 내고 갔어요. 누군지 다 확인해요. 왜 확인하죠? 그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표현하려고 해요.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치인들이 정치 헌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게 묶여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새로운 삶을 사는데 떠나지 않고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그 문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문장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죠. 동사가 두 개 있거든요. 떠나라는 단어와 새로운 곳에 들어가라는 단어 두 단어밖에 없어요. 저기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해라.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 아무 구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면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뭔가 해야 된다.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스에서 30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따라다닌다고 지금부터 갑자기 LA로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사 가서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는 뭔가면 지금까지 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들로부터 이제 영향력을 끊고 새로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죠? 끊는 거고요. 첫 걸음은 뭐죠?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뭐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내가 가고 주님이 쓰라 그러면 쓰겠다는 말은 뭐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굉장히 패시브해지겠다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능동적인 종교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가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했죠? 떠나라는 거예요. 영향력으로부터 떠나. 그럼 이제부터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게 나와야 돼요. 오그레시브하게 가야 돼요. 이제부터. 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의 전반적인 거를 하나님이 담아준 그 꿈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 대가와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살았고 한 부족의 부족장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던 것들을 끊고 하나님에게 갈게요. 그리고 그 멀리서 자식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는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위탁한 거죠? 하나님에게 위탁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맡긴다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맡긴다. 근데 종종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맡겨놓고는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 이제 교인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응답이 안 될 게 확 보여요. 근데 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려웠죠. 왜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맡겼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위탁한다는 개념이 자기 안에 헌신으로 이게 항상 100이 될 수는 없어요. 10이든 20이든 관계없어요. 그걸로 시작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면 내가 해결을 해준다. 해결해준다. 해결해준다.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맡겼어요. 몸만 맡긴 게 아니라 인생도 맡겼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신을 위탁했죠. 위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얘기는 시작이 뭔가면 뭔가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내 정신적으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쳤던 것, 내 몸이 좀 편안하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끊고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근데 하얀색이 진짜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인데 하나님이 하얀색으로 옷을 확 입혀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넌 하얗다 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는 거는, 옮겼다고 과거 시제를 하는 거는 그냥 이제부터 네가 결정하면 내가 너에게 하얀 옷을 탁 입혀준다 그래요. 입혀준 거예요. 속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줬으니까. 저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옛날에 그 뭐 사형 선고받고 그랬을 때 대통령이 풀어줬잖아요. 사면이 되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제부터 없었던 걸로 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하얗게 입혀줬기 때문에 속은 까맣지만 흰색으로 하나님이 분류를 탁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이걸 바꾸는 거야, 이게. 제일 바꿈의 처음이 뭐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는 게 시작이에요.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얘기하는 게 2절입니다. 2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네. 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마음에 드세요?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게 마음에 드세요? 아예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마음에 드세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죠? 자식들을 푸시하게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민족이 이루어질 테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아브라함부터 어마어마하게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또 다른 아들이 낳긴 했지만.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식들이 많아지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정말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유명해진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만큼 세상에. 그래서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흔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나름대로 좀 하죠. 근데 모세의 흔적은 많거든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흔적만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한 사람의 흔적을 만드는 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가려놓으신 건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아마 흔적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무덤이라도 나오면요, 모든 사람이 가서 거기 가서 막 키스하고 막 땅에 엎드려 절하고 별짓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아요.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갈보리 교회 가보시면 그 지저분한 돌 위에다가 그냥 수억의 사람들이 와서 키스를 해요. 아마 1시간 전에 키스한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계속 그러고 가보면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의 흔적을 안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단한 거죠.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민족도 이름도.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나가는 단어가 맨 뒤에 있는 게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의 근원.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영어 글을 띄워놨어요. 보세요. And so you shall be a bless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lessing이라는 말은 그냥 복이라는 단어예요. 뭐 근원? 아니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네가 복이야.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될 선물이 뭐 종이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이거 있잖아요. 내가 네 선물이야. 그거 하지 말라 그러죠? 항상 작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달라고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작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면 내가 네 선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이니까. You shall be a blessing. so라는 and라는 말, so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네가 이름이 대단해질 건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네가 복이 될 거니까. 네가 복이 될 거니까. 여기에 이런 약속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1절과 2절을 이제 연결해서 잘 보면 중간에 뭔가 특별하게 조건이 붙는 게 없어요. 조건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요게 조건적이에요. 그 사이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야 된다든가, 뭐 11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뭔가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면 네가 복이다. 왜? 네가 복이다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세상에 나눠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이 돼야 되죠? 줘야 나누는 거야. 줘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실히 해야 된다. 네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네가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이뤄내야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무조건 바꾸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들어가.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게. 떠나서 이 땅에 들어가면 네가 복이 될 거야.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을 해결을 계속해서 해가고요. 복이 된다니까. 복을 하나님이 줘야 흘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이 이렇게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서. 그럼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나가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갑을 꺼내가지고 다 나눠봐야 뭐 얼마,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갑에서 꺼낼 게 별로 없어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만한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요. 뉴욕의 수돗물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뉴욕,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수돗물이 그 숲에서 이 트럭이 4대가 지나갈 수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뉴욕에 물이 공급이 돼요. 그 영화에도 나왔었죠, 오래전에. 그렇게 큰 파이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흘리시기로 결정하면 나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를 흘려가십니다. 이게 계속 흐르다 보니까 나한테는 뭐가 떨어질까요? 네,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콩고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그렇게 작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 대단한 것을 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흘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흘리게 될 때 네가 복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한테 뭐를 하나님이 담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신다고요. 그 꿈에다가 뭘 담았느냐? 너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네가 복이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본적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네가 복이 된다.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들어가는 과정에 네 갈등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과정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채워줄게. 너 궁금한 거 있어? 내가 답을 알려주지.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돼? 알았어. 내가 필요한 사람 붙여줄게. 그런 것들이 그 과정에 붙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 정말 그 악덕 업주 같으면 떠나서 이리 들어가라 놓고 지가 뭐 복이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내가 무슨 복까지 채워줘. 하나님이 그룹도 있으면 정말 악덕 업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덕 업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그 많은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떠나서 이리 들어간다는 말은, 들어가서 복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나 믿고 따라와. 그 대신 떠나서 들어가는 건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 떠나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거를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일 때 꿈의 회복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 되신 지 10년 되신 분들도 있고 몇 년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혹시 요새 내가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뭘 취했나? 놓지 못한 건 뭐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는 뭐죠?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예요. 그 축복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그냥 내가 그 땅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좋으세요? 부담되세요? 약간 부담도 있고 좋기도 하고 왜?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야 복이지 여러분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하나님의 복을 그 옆에만 막 떨어뜨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려면 우리를 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 출근해야 돼. 어느 밤부터 일 시작해. 저도 이제 주일날은 밤에 일을 좀 시작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주중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일 밤에 일을 좀 하고 내일 새벽부터 5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5시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지 일을 해야지 가 아니라 내일부터 한 주 동안에 내가 복으로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차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월요일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원래 하나님의 꿈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이 새로운 땅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중에 살아갈 만한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딱 채워서 이걸로 요번 주 동안 나눠주면서 살아라. 이걸로 세상에 흘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월요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럼 드세요. 월요일날 좀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월요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꾸만.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꿈이 뭐냐? 저거예요. 계시록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담아주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복으로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뭘까를 생각하면 난 저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뭔가 잘 생각해보면 전 저걸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보면서 받은 느낌은 이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한 70억 정도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70억 정도가 다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남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자기 나라가 추구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입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하느님이 꿈꾸는 궁극적인 꿈의 결과 아닌가 싶어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함께 다 자기 걸로, 남의 걸로 하면 불편하잖아, 우리가. 그냥 지 걸로. 우리가 굳이 영어로 찬양해야 될 필요 없잖아.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내 걸로, 내 음식을 먹고, 김치 먹고 와가지고, 그냥 내 집에서, 미국에서가 아니라 내 집에서,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꿈은, 꿈의 결과는 바로 이것 아닌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한 게 뭐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겠지? 그러면 어느 순간 너를 통해서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그 복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복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 순간이 내 꿈이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뭔가면 하나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얘기할 때 새 부대를 새 수를 세 가지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예수가 왕으로 오시고 예수가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금식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발을 저기다가 이렇게 담그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보여요. 내 신랑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욕심이 뭔가면 자식도 복을 받고 자식이 서울대, 연고대, 뭐 하버드대 다 들어가고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고 돈도 엄청 벌고 엄청 큰 집에 새 집에 살면서 죽을 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꿈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왜? 발이 여기 아직 있기 때문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야 돼요. 떠나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처음부터 이게 발이 툭 떠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떨어지는데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만 성숙해져 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떼야 돼요. 떼고 그 신랑이 쓴 예수를 딱 받아들이고 났더니 달라지는 현상이 뭐냐? 오, 이 술이, 새 술이 엄청 센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가죽부대가 담았다면 이게 터졌었겠구나. 새 술의 기운이 너무 센 거예요. 세죠. 하늘물부터 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으로 산다는 것은 발을 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꾸만 세상에서 주는 영향력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시면 이 복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이게 돈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찌들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면 복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계속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복으로 살게 해주기가 힘들어요.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떼야 돼요, 이걸. 떼야 하나님이 맡긴 인생이니까 맡기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공급할게. 너의 길을 내가 불을 밝혀줄게. 궁금한 거 해결해줄게. 하나님이 자꾸만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발을 거기다 붙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시작이 뭐냐? 발을 떼서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언제 주시는 거라고요? 발이 세상에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와 있을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어요? 가나안 땅 오기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요. 여기 있을 때 꿈을 받았어요. 예수가 신랑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확인 다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너 저 땅에 들어가서 복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발을 떼서 이 땅에 들어갈 때부터가 이제부터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의 회복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믿으셨어요. 10년 믿으신 분 계시다면 10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이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20년 되셨습니까? 2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회복하세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진지하게 회복하십시오. 진지하게 회복을 해서 내가 세상에 복으로 살겠다. 내가 세상에 복으로 살겠다. 라고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내가 만든 꿈이면 안 채워줘도 돼요. 내가 알아서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기서 떠나서 일이 들어가면 네가 복이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해놓고 네 맘대로 해. 나와서 리더면 복이다. 알았지?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얘기죠. 무책임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 생명에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뒤에 쫙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보라는 거예요. 맡겨봐. 내가 창조주다. 내가 없어서 못 주겠냐? 맡겨. 그리고 출발해. 출발해. 그럼 내가 채워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디로요? 1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힘드세요? 힘든 만큼 우리의 발이 어디에 지금 빠져있는지 따라서 돌아보세요. 또 기쁘다고 해서 또 돌아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정신 못 차리고 기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발이 저 안에 아직 꽂혀있는가. 그리고 여기 들어와 살면 그러면 여기는 어떤 동네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동네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리 부르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 그것도 복음이죠. 훨씬 더 큰 의미에서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의 복음으로만 제한시켰거든요. 여기서 떠나서 일이 들어가는 게 복음이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해결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내일이 언제죠? 미래가 아니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월요일부터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을 채워주죠. 그렇지. 내가 월요일부터 이제 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여러분들 요번 한 주 동안은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복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다음 주에 오셔서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